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모두 16장까지인데 이제 15장까지 이제 그 12장부터 시작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교회 공동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15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은 다 이제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제 15장이 이제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냥 결론 딱 보자면 1절, 2절에 딱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포함시켜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자고 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내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다라기 그런 말도 되지만 먼저 글 그대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앞에서 이끈다고 이끄는 거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의 동기 저는 그래서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00% 동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런 생각 들고 저런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동기가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되면 좋고 되도록 해야 하고 다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다른 마음을 놓고도 기도해야죠.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좀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혹은 내가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뭐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내가 처음에 이런 걸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그런 마음만 100%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도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대학생 때가 너무 순진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 일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마음이 80% 이상이었단 말, 거의 90% 가까이. 근데 10% 다른 마음이 끼어들어 이렇게. 그래서 10%의 그런 다른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이러려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한편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80%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해야만 됐고 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기대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 이만큼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나 제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혹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사람 마음이 항상 100%일 줄 알았거든요. 100%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스스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이미 연약한 거죠.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있지만 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서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80% 이상이니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합당치 않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런 마음 든 게 제 기억으로는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내 뒷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해요. 의도의 순수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앞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거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처음에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믿음이냐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 약점을 오히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약점을 감당하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하다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것으로 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지?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라. 그러면서 뭘 가지고 기쁘게 하죠?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사람은 원래 자기가 기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죠. 내가 좋아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좋아야 돼.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죠. 진실되게 내가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좋은 걸 느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향만 살짝 틀어도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야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 위주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또 나를 무시하냐? 억지로 내가 안 줘도 무조건 해야 돼. 혹은 나는 거기서 함몰되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을 해야 돼. 그것도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어야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 새벽기도 때는 미리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은 어제 또 설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감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도 어떻게 사실 순종도 어렵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꺼이 순종하려고 그러지. 순종 못해서 안달나지.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또 순종하고 그래. 또 순종하고 그래. 아유 부담스러워. 저는 두 마음을 다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 그렇게 부담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안 느껴도 되는 사람이면 저는 그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지 않고 하나님 옆으로 뛰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도 예배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서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비껴서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보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런 게 가끔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사실 위험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상황이 내가 살짝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돌리게 만드는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 포인트를 내가 알고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 뭐 화난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부담일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잘못해도 내놓고 속상해도 내놓고 복잡해도 내놓고 갈등해도 내놓고 답이 없어도 내놓고 벽을 만날 때마다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난 주설교와 지난 주설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했잖아요. 때는 저녁 곳은 빈들. 예수님이 너희 다 먹여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죠. 계산이 딱 나오니까 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계산되는 거. 내 식으로의 계산, 내 경험으로의 계산. 다 누구나 있지? 근데 제자들이 너무 훌륭했던 건 너무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계산은 답이 안 나오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잡해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했을까? 우리는 딱 계산이 나오면 그다음 딱 계산이 딱 답이 나왔어. 그러면 안 해. 벌써 이 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제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거든. 찾아보고 예수님 가져오려니까 가져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일이 있는데 요만한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계산이죠. 계산. 주님은 어떻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내 계산을 하고 요만큼 뭐가 되겠어? 이미 계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계산이 앞섰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되냐면 나의 계산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해도 안 되는데 뭐 스스로 경험치가 있고 계산되는 사람은 안 할 것 같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나 같으면 이거 안 할 거다. 안 할 것 같다. 쟤들은 했네. 쟤는 어떻게 했지? 자기 생각과 계산과 예측이 안 맞았지만 예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와닿지 않으면 하기 시작.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쟤네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물고기 떡 5개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순종한 게 올라가는 것이 별것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별것 아니야. 근데 별것 아닌 게 들어주는 과정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내 계산과 예측과 생각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맞고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게 맞고 이거 해봤자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려진 그 오병 이유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에 내 계산이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한 대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드렸어. 그게 내 능력 생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더라. 드려진 가지고 일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또 그 성경 읽기 때문에 설교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생각해봤어요. 제자들은 그 오병을 보고 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겪은 다음에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네? 주님이 누구인지. 앞으로 또 그런 경우를 만나면 이번에는 모르고 했어. 했는데 모르고 해봤는데 이게 놀라운 결과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배워서 다음에 이런 경우라도 다음엔 이런 경우라도 또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야. 자칫하면 또 오해하면 안 돼. 한 번만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 좋은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죄송합니다. 저것들 왜 저래? 할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더 나가서 2절 얘기가 다 이어왔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 야,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구나.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과 덕 얘기가 왜 나왔어요? 둘 다 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고기를 마음껏 먹는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보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서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끼리 비방하고 비판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본받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예수님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뭘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잘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숫자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될 근거. 내가 이런 삶을 왜 다른 사람이 약속하니 내가 져야 돼?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약속하니 지어가면서 나를 내 만족을 위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까지 하면서 왜 살아야 돼?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요새 내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삶을 약점을 지른 삶을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안 산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한 너희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면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힘쓰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딱 꺼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단 훅 하고 이제 고개를 숙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에 내게 비쳤다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비방까지 받으셨어.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비방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는데도 소리가 들려. 한번 왜 저래 그러면 막 확 상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가도 안 해. 그러기 쉬운 게 우리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신앙생활이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볼 때마다 이런 길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 왜? 성경이 아니고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중심적이어서 그리고 내 계산이 있어서 그래서 내 계산 있는 내 틀에서 보지 말고 저기서 와야 돼.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저는 무더위에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더위 속에서 수련이 돼야 돼요. 수련을 가요. 생각해보세요. 한참 더운데 여러분 석유학교 때 얼마나 더웠어요. 한참 더운데 또 떼역볕에 죽어도 수련회.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 간단 말이에요. 귀하면 애들만 수련회 해야 되나요? 그 뜨거운데? 사실 우리도 수련회 해야죠. 어른 수련회. 뭘 수련회 해야지?
물론 가서 마음과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앞에 제가 14장 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갈등이, 다툼이 있고 업신여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100% 어떤 얘기라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까지 잘 해결해 오셨지만 그런 면에서 15장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건 강한 믿음으로 나를 깊이 갈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그래서 선과 덕을 세우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또 저는 그렇게 되는 거 말씀드렸지만 공부해서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게 어렵죠. 잘 안 되죠. 두 가지 마음인 거야.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해보려고 하는 잘 안 되니까 속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 드려드리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내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선제사 드리노의 주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 와, 저 사람 저분 믿음이 좋다는 걸 알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좋은 본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라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